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자리로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11조와 성교예물과 장학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증나는 새를 보나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증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고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나 길쌈 수공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악응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시시가느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가 내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길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게 길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할지니 내게 염려하지 말라. 어느 고생 족가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돌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좀돌이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쌀을 펴서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움큼씩 모아두었던 단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절미라고도 해서 절미단지라고도 부르고 경남 지역에서는 종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부엌 구석에 놓아두고 밥을 지을 때마다 항아리에 쌀을 한 숟가락씩 덜어 모아 두었다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남을 돕는 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유래에 근거하여서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매년 사랑의 좀돌이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좀돌이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보호 대상자나 무료 구식식 센터나 또 복지시설이나 결식아동, 또 소년소녀 가정이나 실직 가정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게 쌀이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좀돌이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불어 함께 살려고 했던 어르신들의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AD 52년경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한상을 보고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던 곳이고 간수장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여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갖는 중에 루디아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가족들을 복음화시키고 가정교회를 세웠으니 그것이 곧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지도자를 세워 빌립보 교회를 맡기고 계속하여서 복음을 전하던 중 핍박을 받아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옥중에 있을 때 그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던 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내용을 담아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았던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던 그 초기는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을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았고 신앙성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구제와 재정 지원을 자청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나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 그곳을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속해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아가야 지역의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사역의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며 바울 역시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핍박과 환난을 겪어가며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잊지 않고 돕고자 했던 기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고자 했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때를 따라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참 인상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했던 그 교회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모두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괴로움과 고난에도 함께 참여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역에 아무렇게나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쓸 것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적절하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의 필요에 맞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필요한 것을 도움받았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물질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에도 꾸준히 돕는 일에 협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설립 초기에 다른 교회들은 이러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갑자기 떠났을 때에도 바울을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한 사랑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와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아직 신앙이 있어서 어린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선교하는 바울을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진정 어린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를 나타내기보다는 도움을 줄 때 인색하게 하지 않고 충분히 도와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역에 함께 도왔던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울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 사역의 필요에 맞도록 채워준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선교하는 삶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겨웠습니다. 그가 가진 지위와 건세와 지식과 등으로 얼마든지 평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평생 핍박과 고난과 궁핍과 비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 때, 고난이 임할 때, 아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얼마나 외로움 속에서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가장 힘들고 지쳐있는 그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큼 큰 위로와 격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도움은 자신이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는 이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일은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보내지만 선교사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보내며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애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을 안아주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격 속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성과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공감하며 동참하였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의 필요를 알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또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교회와 선교지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연약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까지도 주님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